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상대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선의와 선행, 그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들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 가운데 이 자연계의 공기, 이게 은혜입니다. 공기를 누가 달라고 그래서, 또 공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기에 대한 갈증 없이 모두가 다 호흡할 수 있는데, 이런 공기도 우리에게 은혜라,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다 은혜이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것이 생업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다, 거기에서 그물을 던지면, 낚시대를 던지면 그냥 고기가 올라오고, 또 그 바다에 자기가 원하는 것 양식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다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레밍은 어렸을 때 물놀이 하던 중에 어린 다른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으려고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어린 플레밍이 아이를 구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자기의 아들이 죽을 것을 살린 이 플레밍에게 너무 고마워서, 얘야, 내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플레밍 하는 말이, 제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출된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학교를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후에 영국의 수상이 된 처칠이었습니다. 플레밍이 대학원 연구소에서 세균을 배양하며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접시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쓰레기통에 있는 접시에 파란 곰팡이가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지 못하던 곰팡이를 보고 다시 접시를 꺼내서 그 곰팡이가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곰팡이가 핀 그 자리에는 다른 세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양을 해서 다른 세균이 있는 곳에 또 배양을 해서 발랐더니 다른 세균이 죽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페니실린이라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페니실린을 통해서 폐렴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상처가 나서 곰팡이 쓸고 상처가 염증이 생기고 썩어져가는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유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은혜 때문에 치유받고 회복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하면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용서의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다 자녀되게 해 주신 사랑,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말씀의 일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무장해서 봉기를 일으키며 전투를 하고 이겨서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대신 바로의 왕과 싸워서 이겨서 그 선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보면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내보내겠다고 거듭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약속을 부인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이 바로 왕이 내게 굴복하기까지 이적을 더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장하는 무력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래서 12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재앙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바로와 그의 신하와 이스라엘 사람만 제외하고 가축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그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하실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실 때 바로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우는 역사.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왕들이, 바로와 그리고 그 신하들이 두려움에 떠는 큰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 세워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세워진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아서지 못하는 위대함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런 사건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다윗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통간을 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니까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통일왕국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성폭행과 통간 때문에 그에게 난 아이가 죽고 그가 인생의 최대의 고민과 아픔, 상심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적을 더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9번째 재앙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사건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끊임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하시는 이 계획을 성취하기까지, 또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되 기적을 베푸시며 이적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에 바로 왕과 같은 권세자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애굽의 사람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멈추지 않으며 우리에게 짓눌린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역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더하여
이적을 더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이적을 베푸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어하는 문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성도 여러분에게 이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참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나는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집에서 쉬고 계신데 아들이 밖에 나갔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긴장된 소리로, 흥분된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오늘 나에게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님도 큰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야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건강에 아무 일이 없고, 우리 가정에 아무 일이 없고, 나의 인생에 위기와 위험이 없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눈이 은혜의 눈으로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문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아픔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면 아픔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잘했어 이러면서도 뭐라 그래? 그런데 이렇게 붙여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꼭 사족을 붙여요. 음식점에 가서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요. 사람들이 그냥 감사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꼭 뒤에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거죠. 좋아요 하면서도 뭐라 그래?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뭐라 그래?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회의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의하면 의견을 내면 이분이 꼭 받을 때 이렇게 받으셔요. 그 의견 참 좋습니다 하면서 꼭 뒤에 그런데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좋은데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의견 좋습니다 그럴 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는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또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상대방은 그때부터 감정이 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때 또 어떻게 말해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문제점이 안 될 수 있다는 다른 또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고 하다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거로 끝내세요. 좋습니다 그런 거로 끝내세요. 일어나지 않는 것, 뭐 예상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얘기해가지고 감정 상할 거 없어요. 예상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뒤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예상되는 문제를 막는 일에 앞서면 되잖아.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족 붙이지 말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은혜의 눈, 감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몰락해가는 저들을 향해서, 근심과 절망에 빠진 저들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이 있음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질 때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간 설교를 내려놔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 바로왕에게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 고백하기에 넉넉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경고로, 다른 한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취, 그리고 임하시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 모든 이들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이든지 언약의 성취자 하나님이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종이 언약의 성취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난과 극한 고통과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 오늘 종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살피사 길을 열어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매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만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종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종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인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조롱하는 자들과 비난하는 자들이, 그리고 주의 인도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과 사건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만,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만을 행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적을 베풀어 주소서. 길이 열릴 때까지 모든 사람이 주의 길에 순복하기까지 어서 이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자랑이요 간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이 글을 쓰면서 늘 얼마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설교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설교하지 못하고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은지 앉아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설교를 쓰는데 어느 날은 2편, 어느 날은 3편, 어느 날은 5편, 어느 날은 10편 가까이 편지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구절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로 앞에서도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하기까지 내가 이적을 멈추지 않고 이적을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이 말씀들 붙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적을 준비하는 시간이군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이적을 열어가시는 시간이군요 하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제가 여기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적을 더하시고 그 문제를 이기기까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와 열방이 알게 되기까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고 이적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에게 이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적을 통해 새 삶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 베푸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